사도행전 제3장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사도행전 2장까지 마쳤어요. 이 3장의 내용은 한마디로 3장의 전체 내용이 26절까지 되어 있는데 이걸 딱 두 부분으로 나누면 되겠어요. 1절부터 10절까지는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거지, 구걸하는 거지인데 이를 베드로, 요한이 고치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이제 11절부터 26절까지는 이 솔로몬의 행각에 들어와가지고 생각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여기서 베드로가 또 설교를 합니다. 그 내용이에요. 그래서 안진뱅이 고치는 사건과 그 후에 이 안진뱅이도 같이 솔로몬 행각에 들어와서 그 말씀을 같이 다 듣고 그로 말미암아 수많은 사람들이 와서 베드로의 설교를 듣는 그런 내용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먼저 1절부터 10절까지인데 1절부터 8절을 먼저 읽고 9절, 10절 또 하겠습니다. 1절부터 8절 있습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나면서 안진뱅이 된 자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 하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으로 더불어 주목하여 가로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저희에게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가로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 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미하니. 여기까지. 1절부터 8절은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된 사람에 관한 얘기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은 첫째 1절에 처음에 이제 이때가 어느 때냐면 제9시 기도 시간에 이렇게 돼 있어요. 제9시 기도 시간. 그러니까요, 우리가 이 성경에 나온 시간과 우리 지금 현재 시간이 다르죠. 이거는 이제 크게 나누면은 유대인 시간과 그 다음에 로마 시간. 이 당시에는 로마 때니까 로마의 시간과 유대인 시간이 있어요. 이 로마 시간은 태양력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이 태양력 시간은 지금 시간과 같아요. 그런데 이거는 누가? 그러니까 이 사복음서의 특별히 사복음서는 유대인 출신들이 이들이 쓴 거기 때문에 유대인 시간으로 쓴 것이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그런 식으로 썼습니다. 근데 요한복음은 좀 달라요.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 세상을 향한 것이라 시간이 그래서 두 가지가 나오기 때문에 사람이 많이 혼동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 사도행전은 누가가 두 번째 쓴 성경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이 시간이 유대인식 시간입니다. 제9시, 9시라는 얘기예요. 이 로마 시간은 밤 12시, 낮 12시 이렇게 시간이 밤 12시부터 시작이 되고 낮 12시부터 시작이 돼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밤 12시, 그 다음에 새벽 1시, 2시, 3시, 4시 다시 그래서 오전에 11시, 그 낮 12시 딱 되잖아요. 12시부터 어떻게 됩니까? 또 오후 1시, 2시, 2시 이렇게 시작이 밤 12시 아니면 낮 12시예요. 그래서 우리가 6시다 그러면 아침 6시구나. 저녁에 또 6시다 그러면 이게 저녁 6시구나.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유대인 달력에서는 또 달라요. 9시다 그러면 우리가 세상의 태양력에서는 해가 자정과 정오가 기준이 되지만 성경적 관점에서 보면은 하루는 어디서부터 시작해서 어디로 끝납니까? 해질 때부터 해 뜨고 그 다음에 해질 때까지.
그러니까 시작이 해질 때 6시부터 해 뜰 때 아침 6시까지. 아침 6시나 저녁 6시가 제로입니다. 그러니까 여기다가 9시다 9시다 그러면 우리가 뭐를 붙이면 되냐면 6시를 붙이면 돼요. 그러니까 9에다 6을 넣으면 몇입니까? 15시죠. 15시면 12를 빼면 오후 3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6시간 차예요. 태양력은 밤 12시, 낮 12시 기준에서 1, 2, 3, 4, 5, 6, 7, 8, 9, 10, 12까지. 그러나 유대 달력으로는 아침과 저녁이에요. 해 뜰 때, 해질 때. 그 기준이에요. 그러니까 9시, 낮 9시다. 제 9시다. 9시 기도 시간이라는 것은 6을 더하면은 15시니까 오후 3시네. 오후 3시 기도 시간이에요. 우리가 기도 시간도 예를 들어서 성경에 여러 군데 나와 있습니다. 유대인의 기도 시간은 하루 3번입니다. 아침, 점심, 저녁. 또 다니엘도 하루에 3번씩 기도한다고 그랬죠. 또 사도행전 10장에 가면 고넬료, 백부장 고넬료 있잖아요. 그때 베드로가 그 집을 찾아갔을 때 그때 얘기를 할 때 이 사도행전 10장 3절에 보면 제 9시에 기도할지에 그렇게 환상을 보이고 얘기해 주셔서 당신을 불렀다. 이렇게 얘기 나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기도 시간이 있어요. 아침 9시, 낮 12시, 오후 3시, 아침, 점심, 저녁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세가 하루에 3번 기도하는 시간이에요. 모슬렘 믿는 이 사람들은 5번씩 기도하죠. 이 시간을 구약 때는 이렇게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어떻게 했을까요? 하루 3번씩 예수님 하루 3번씩 정해놓고 기도했나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경에 보면 예수님은 이 유대인들이 아침, 점심, 저녁 하루 3번씩 기도하는 그런 식으로 기도 안 했어요. 새벽 미명에 기도하거나 밤늦게 기도하거나 정해진 시간을 따라서 기도한 적이 없어요. 그럼 사도 바울은 어떻게 한다 보세요? 사도 바울도 시간 정해서 기도했나요? 안 해요. 물론 옛날에 예수 믿기 전에 그렇게 했을 거예요. 왜? 바리새인이니까. 율법학자니까. 근데 우리가 바울 서신들 많이 보잖아요. 거기 바울이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기도 시간 하루에 3번 기도 시간대로 기도한 내용은 한 번도 안 나와요. 그 대신 뭐라고 해야 합니까? 무시로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런 내용들이지 9시, 12시, 오후 3시 기도 이런 거 없어요. 근데 지금은 바로 유대인 되고 예수님 믿고 바로 얼마 되지 않은 상태니까 또 유대인 상대로 하다 보니까 여기서 이 베드로와 요한이 제9시 기도 시간에 성전에 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사도들도 이 당시에는 사도들도 이렇게 유대인들의 관습 따라 하루 3번씩 성전에 가서 기도하고 오는 이런 것을 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크게 보면은 두 종류의 사람이 나오는 걸 알 수 있어요. 하나는 사도 베드로와 사도 요한, 사도들. 또 하나는 어떤 사람이에요? 안진뱅이, 거지.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된 사람이니 뭐 오죽하겠습니까? 나면서 안진뱅이가 지금 어떻게 지금 어디에 있다고 그랬습니까? 성전 그 문들이 있는데 그 중에 미문, 이런 성전 미문 앞에 거기다 지가 안진뱅이가 지가 하지 못하죠. 그래서 사람들이 그를 매 가지고 와가지고 미문 앞에다 앉혀놔요. 그럼 거기서 그가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미문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한 푼 줍쇼 하고 안진뱅이가 앉아서 구걸한다는 거예요. 이게 사도행전에 나오는 첫 번째 기록된 표적이에요. 이적이에요. 안진뱅이가 일어서고 낫게 된 사건이 이 첫 번째로 기록된 사건이 됩니다. 왜 이 사건이 사도행전의 첫 번째 사건으로 기록했을까? 자, 제가 처음부터 이 베드로와 요한 이 사람들과 안진뱅이 남에서부터 안진뱅이 된 거지 이 두 사람을 내가 비교해서 말씀드렸는데 이 두 사람은 어떻게 다릅니까? 안진뱅이는 뭐 하는 사람입니까? 성전 미문 앞에 거기서 뭐예요? 구걸하는 자예요. 그 몰골이 얼마나 그냥 구차하고 더럽고 그랬을 거 아니에요. 성전이 무슨 뜻입니까? 거룩한 전이에요. 거룩한 집이에요. 미문은 무엇입니까? 아름다운 문이에요. beautiful gate예요.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는 문이 많습니다. 양이 들어간 양문도 있고요. 쓰레기 똥이니 쓰레기니 이런 거 버리는 그 분문이라고도 있고요. 문이 종류가 많아요. 그 중에서 가장 아름답고 제일 크고 높은 문이 이 미문이에요. beautiful gate. 성전, 거룩한 전. 미문, 아름다운 문. 그런데 거기에 누가 있어요? 더럽고 초라하고 더럽고 초라한 이런 안진뱅이 거지가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구조가 좀 이상하죠. 그러면 이 안진뱅이 이 거지는 여기서 뭐 할까요? 남에서부터 안진뱅이라 일할 수도 없고 돈 벌 수도 없어요. 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 누가 거기다 갖다 놓으면은 거기에 앉아가지고 하루 종일 앉아가지고 한 푼 줍쇼. 그래가지고 그걸로 자기의 먹을 것을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도 데려다 주고 데려오는 사람도 뭐 공짜로 할까요? 아마 동업할 거야 아마. 얘가 한 푼 줍쇼 돈 모으면 이거 가지고 자기 맨날 데려다 주고 데려오는 그 사람들 임금 주고 자기 먹고 이렇게 맨날 구걸해서 먹고 살기 위해서 육신에 먹고 살기 위해서 사는 사람이에요. 근데 베드로 요한은 어떤 사람입니까? 옛날엔 그랬던 사람이에요. 그러나 이제는 고기 낚는 어부가 아니라 사람 낚는 사도, 사람 낚는 하나님의 종이에요. 먹고 사는 걸 위해서 사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자예요. 이 두 사람이 완전 비교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왜? 오늘 본문에서 이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이 사건을 왜 첫 번째 이적으로 기록을 했을까요? 지금 성령이 임하니까 옛사람들이 새사람을 변화되고 세상을 위해서 살던 사람이 하나님 위하는 사람으로 변화된 사건들을 지금 계속해서 얘기해 주는데 첫 번째 사건도 그런 거예요. 남에서부터 안진뱅이. 사실 예수도 이런 얘기했어요. 니네들이 소경 아니라고 하는데 너희들이 소경이라는 거예요. 장애인이 아닙니까? 진짜 장애인은 어떤 장애인입니까? 눈은 좋아, 시력은 좋아. 근데 영적으로 못 보는 거예요. 사실 우리 모든 사람들은요, 이 안진뱅이 거지와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안진뱅이를 앉아서 구걸하지만 이 땅에 있는 영적 안진뱅이들은 다 자기 육신을 먹고 사는 걸 위해서 평생을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근데 그런 자를 고쳐주는 것이 첫 번째 이적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쓰임받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가
저 베드로와 요한에게 이제 들어갈 때 이제 구걸을 했다고 그랬어요. 왜 구걸합니까? 한 푼 주시오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가 무슨 동전을 주든지 은전을 주든지 금전을 주지는 않았겠지만 하여튼 뭔가 받으려고 그렇게 구걸하는 거죠. 그때 베드로의 말이 아주 참말 여러분이 잘 아는 말씀이죠.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나에게는 은과 금은 없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어라. 이렇게 그냥 한 거예요. 그 얘기는 뭐예요? 나도 너처럼 은과 금 없다는 거예요. 나도 돈 없는 사람이야. 직업이 없으니 무슨 돈이 있겠어요? 누가 도와주지 않으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외적으로 보면은 다 돈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렇지만은 베드로는 너희들이 알지 못한 것이 내게 있다는 거예요. 내게 있는 것은 뭐냐?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한테 있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 이름으로 걸으라고 그랬습니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 이렇게 한 거예요. 보이는 돈이 없고 보이는 권력도 없고 없어요. 약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나 있는 것은 단 한 가지. 그에게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는 거예요. 그 이름으로 걸으라 하고 명령만 했을 뿐이에요. 명령을 했어요. 명령하니까 딱 걸었나요? 안 해요. 아니 평생 앉은 병이 있는데 그게 다 앉았다 뭐 진짜 기적처럼 탁 일었을까요? 다 굳어졌는데. 그 여기서 뭐라고 그랬냐면 오른손을 잡아 일으켰다고 그랬어요.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까 발과 발목에 힘을 얻고 그래서 서서 그 다음에 뛰고 그래서 걸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일을 할 때도 그냥 명령만 하면 안 되는 거죠. 그가 일어나서 할 수 있도록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는 이런 도움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평생 앉은 병이라 나는 절대로 걸을 수가 없고 그렇다고 생각했던 사람이지만 바로 예수님의 그 이름으로 걸으라 하니까 발과 발목에 힘을 얻고 걷고 뛰고 서고 그 다음에 이제 함께 성전에도 들어갔다는 거예요. 성전까지 들어간 거예요. 성전 그 미문 바깥에서 이 안진뱅이 거지가 앉아서 있으면서 궁금하기도 할 거예요. 나면서부터니까 성전 안에 구경을 해봤겠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많이 들어가는데 도대체 저 안은 어떨까 궁금하기도 했을 거예요. 또 궁금한 게 뭐냐면 베드로가 요한이 얼마나 여기 들어갔을까? 무지하게 많이 들어갔을 거예요. 왜냐하면 하루 기도 3번 하잖아요. 아침, 점심, 저녁이잖아. 이때도 아침 9시에 거기 들어가다가 한 거예요. 그러면 이 안진뱅이와 베드로가 서로 모를까? 그동안 수없이 많이 다녔을 거예요. 그때는 서로 별로 하나님의 때가 되지도 않았고 그것이 이거지도 않았기 때문에 별로 관심이 없었나 봐요. 그런데 이때 어찌된 일인지 그가 베드로와 요한에게 무엇을 얻을까 바라보면서 구걸했다는 거예요. 여기 보면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3절에 보면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했다고 했어요. 베드로와 요한이 가는 것을 보고 그를 보고 구걸했다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4절에서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베드로가 요한으로 더불어 주목한다는 게 뭐예요? 본다는 거죠. 그가 보고 구걸하니까 베드로가 요한과 함께 더불어 그를 주목했다. 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봤다고 그러고 주목했다고 그랬어요. 우리 말로는. 그 보고 또 그러고 뭐라고 얘기했느냐? 4절에는 또 뭐라고 그랬냐면 우리를 보라. 이 벌써 보는 게 지금 몇 번 나옵니까? 이게 지금. 베드로가 요한과 같이 그가 보면서 구걸하니까 요한과 베드로도 그를 주목하고 보고 그다음에
우리를 보라 하고 또 보는 얘기가 또 나와요. 그러니까 5절은 또 뭐라고 되냐면 그가 저희에게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고는 또 보는 게 또 나와요. 이게 보는 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보고 바로 이 사모하는 마음, 믿음의 얼굴을 믿음을 가지고 바라보려는 거죠. 이렇게 됐을 때 명령했을 때 그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까 그가 일어나게 됐다는 얘기죠. 자, 여기서 보면 제가 이 지도가 있는데 이건 이제 예루살렘 성입니다. 예루살렘 성의 지도고요. 그 이 오른쪽 위 약간 위에 보면 네모 이렇게 된 데 있죠. 여기 성전이에요. 예루살렘 성전이에요. 예루살렘 성전에 이 게이트 문들이 여러 개 있는데 미문은 어디 있느냐? 제가 표시해놨죠. 미문이라고. Beautiful gate. 미문이라고 여기 가장 문이 높이가 가장 높고 아름다워요. 커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사람들이 많이 다니니까 거기에 이제 안진뱅이가 구걸하게 된 거죠. 거기에 미문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이 미문은 왜 중요하냐면 지금 베드로가 들어가서 설교하는데 설교 어디서 한다고 그랬어요? 어디서 말씀 전했다고 그랬어요? 솔로몬 행각입니다. 솔로몬 행각이 미문으로 들어가면 바로 옆에요. 계속 사도들이 가르칠 때 어디서 했느냐? 솔로몬 행각에서 가르쳤거든요. 그래서 이들이 지금 미문으로 이렇게 들어가겠고 미문으로 마장 많이 가니까 거기서 구걸을 하게 된 것이죠. 자, 이 시간에는 이렇게 이 베드로가 요한과 함께 이 안진뱅이를 일으켰는데 어떻게 일으켰느냐? 원리가 하나입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라고 했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어라 하고 했어요. 왜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러지 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까? 성경에 보면요, 이 예수님의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이름에 대해서 많이 나와 있어요. 우리 구원도 누구의 이름으로 구원받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외에는 구원받을 이름을 준 적이 없다. 사도행전 2장 21절 또 사도행전 2장 38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세례를 누구 이름으로 받는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으라.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구원도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또 사도행전 4장 10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사람을 치료하고 건강하게 되는 것도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에요. 또 죄 사함도 누구의 이름으로? 사도행전 10장 43절에도 저를 믿는 사람이 다 그 이름을 힘입어 죄 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어 죄 사함을 받는다는 거예요. 또 사도행전 16장 18절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까 귀신이 즉시 나오네. 귀신도 누구 이름으로 나갑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에요. 마태복음 18장 20절에 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예수님이 나도 너들 중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 구원도 죄사함도 세례도 병고침도 귀신 나가는 것도 누구 이름으로? 예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에요. 또 마태복음 19장 29절에도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이렇게 모든 것을 벌인 자는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한다는 거예요. 놀라지 않아요? 아니 이 베드로와 요한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어라 일어나라 걸어라 이런 말을 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잘 모르지 이들은 다 알고 있어요. 성경에서 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받는 거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죄사함 받는 거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 받는 것이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병 낫는 것이고요. 귀신은 쫓아나가는 것이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올 때 하나님 주님이 나와 함께 있는 것이고요. 더 볼까요? 마가복음 13장 10절에도 또 너희가 내 이름을 인하여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나중까지 견디지 않은 구원을 얻으리라. 예수님의 이름을 인하여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의 미움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받는다. 마가복음 16장 17절에 믿는 자들의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세방하는 말한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또 누가복음 9장 48절에도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 어린아이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얼마나 귀한 이름인지 몰라요. 얼마나 권능 이름인지 몰라요. 얼마나 능력 있는 이름인지 모른단 말이에요. 우리 그 이름을 무장해야 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4장 47절에도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부터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 전파될 것을 기록됐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가. 또 요한복음 1장 12절에 뭐라 합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러니까 예수의 이름을 믿으면, 그 이름을 믿으면 누가 된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믿으면 요한복음 14장 13절에도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라. 그러니까 기도의 권세도 누구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 이름으로 너희들 구하면 내가 시행한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14절에 마찬가지예요.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또 요한복음 20장 31절에도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너무나 귀한 이름입니다. 로마서 10장 13절에도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또 에베소 5장 20절에도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께 감사하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를 해요. 왜? 빌립보서 2장 9절에도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으로 주신 거예요. 또 10절에도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여러분 이거 아셔야 돼요. 이 개나 소나 이런 짐승들, 이런 거는 이름이 필요 없어요. 개들은 먹을 것만 주면 돼요. 근데 하나님은 무엇보다도 그 이름을 귀히 여기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것은 그 이름을 높일 때 영광 받는 거예요. 그게 주기도문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늘에 계신 아버지여, 그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나님은 이름이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는 것도 그 이름을 믿을 때 구원받는 거예요. 바로 예수의 이름이 하나님의 이름이기 때문입니다. 또 골로새 3장 17절에도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1장 4절에도 저가 천사보다 얼만큼 뛰어나면 저희보다 더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셨기 때문에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성경에서 보시면 전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주의 이름으로 이렇게 계속해 나오는 것은 그 이름이 더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셨기 때문입니다. 야고보서 5장 14절에도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저는 교회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위하여 기도할지니. 주의 이름으로 기름 바르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치유해 주겠다는 거예요. 너무나 많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6절에도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요한일서 2장 12절에도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얻을 것이다. 계시록 2장 3절에도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하는 것을 아노라. 그렇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가 견디고 게으르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계시록 22장 4절에도 그의 얼굴을 볼터여 그의 이름도 저희의 이마에 있으리라. 믿는 자, 하늘나라에 갈 자는 바로 그 주 예수의 이름이 여러분들의 이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이름을 귀히 여기셔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도 주의 이름으로 하고 구원도 주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도 예수의 이름으로, 성령도 예수의 이름으로 오시고 기도도 예수의 이름으로, 모든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오늘 본문에서도 베드로 요한이 주 예수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걸으라 하니까 걷잖아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 방송을 보는 모든 분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 정말 하나님을 높이고 이 땅에서 주의 권세를 가지고 주님의 나라를 위해 일하는 그런 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이것을 본 백성들의 반응에 대해서 9절 10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및 하나님을 찬미함을 보고 그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의 당한 일을 인하여 심히 기이 여기며 놀라느냐. 자, 어떤 일이 일어나니까 어떤 것이 됩니까? 그 많은 사람들이 그 안진뱅이가 걷는 것을 보고 그가 하나님을 찬미함을 다 봤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저거 안진뱅이 저기 구걸은 거진데 아니 저게 어떻게 일어섰지? 또 이 일로 인해서 심히 기이 여기며 그 수많은 사람이 놀랐다는 거예요. 아니 생전에 어떻게 안진뱅이 나면서 또 안진뱅이가 저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 아주 그냥 그 예루살렘 성이 온 난리가 난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꼭 필요할 때 이렇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여러분들은 베드로와 요한 같은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안진뱅이 나면서 또 안진뱅이 육신을 위해서 그원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런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으로 함께해 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